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우리 35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속썩임이 없으면 할 일 없어 이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두 부부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이 서로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순탄하게 잘 커주면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884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건 130여 년 만에 세계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교가 이 땅에 150년, 1500년, 유교가 500년을 이 땅에 다스렸어도 이런 영광, 이런 부를 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100여 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지속시켜야 되죠. 이 은혜를 잘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대가 잘 이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잘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자녀들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부모들의 믿음과 그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고 그랬었죠? 다윗에게 둔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과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갔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지만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 멋대로 간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살아가느냐. 여러분, 제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 성경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첫 전도 여행을 가서 설교를 한 첫 번째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이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독하자, 성경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쓰게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늦으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혹시 하지 않으시고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벌써 열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지. 여러분, 아직도 355일이 남았잖아요. 왜 여러분 미리 포기를 합니까? 여러분, 시작 안 한 분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쪽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를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자들이지만, 이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그냥 내쳐야죠. 죽이든지 벌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르호보암 유다왕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문을 통해서 보내셔야 되니까. 비록 죄를 짓지만, 우상을 숭배하지만, 정말 천벌받아도 마땅하지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죠. 시작. 르베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꼭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부분처럼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가 몇 해를 다스리고 있는 그 횟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왕 누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시기하고 이 남쪽 유다의 시기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리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 똑같은 이름입니다. 압살롬의 딸이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이쪽이 다윗의 계보죠. 오른쪽에 다윗의 계보인데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들이 암비야, 그 다음에 손자가 아사, 요사밧, 요람 이렇게 쭉 이제 이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바로 그런 빨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있고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죠. 솔로몬과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르호보암이 태어납니다. 이 르호보암이 여기 다윗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태어나고요. 이 압살롬의 딸 가운데 다말이라고 딸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마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이 마아가 사이에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암비암이라고 하는 아이. 여가 왕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암비암이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마아가고 쭉 올라가 보면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암비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그 손자가 되는 바로 이 아비암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아이들도 우리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모의 영향을 지극히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보면요 그 집안 사정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집에서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 여자아이가 그 자기 남편 역할을 하는 그 아이가 술 먹고 들어오면 바가지 팍팍 끓는 걸 보면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그 집안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나무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다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로 이렇게 부모들을 더 받고 더 본받고 더 따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1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300명에 700명. 여러분 그 아들이 르호보암은 18명에 60명. 숫자적으로 보면 적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낫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으면 아들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시죠.
역대하 13장 21절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0명과 딸 16을 낳았다. 여러분, 이 아비야가 암비암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암비암이에요. 그가 점점 강성해서 아내가 14이 되고 아들이 22, 딸이 16.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거 손자가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쪽 유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는 자들의 모습. 다윗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어제는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 이 아비야 같은 이름이에요. 이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런 행동을 하나 취한 일이 있어요. 자, 역대하 11장 23절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의 모든 견고한 성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까 앞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만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비암이니까 이 아비암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배다른 이 형제들을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못 오도록. 그나마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을 다 외지로 다 보냅니다. 왜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비암만 뭐 왕자냐고, 나도 왕자인데, 그러고 대들고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그의 자녀들을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예를 보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거둘라의 자녀를 낳았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자녀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삭만 남겨놓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르호보암이 그나마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형제들을 흩어놓게 한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다 모아놨으면 끊임없는 피비린내와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이렇게 죄악을 짓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교회 안 나오고 뭐 시험 들었다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아무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이러고 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저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뭐를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못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용변을 보러 왔을 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 없애버리면 자기가 편한데요, 그 사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빨리 되는데요, 그 사람 죽이면 정적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빨리 그 정적을 없애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 다윗의 마음은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가 내가 좀 나으니까 교만해지고, 누구와 조금 내가 못하다고 해서 비굴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늘 부끄러운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어요. 이게 사람을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암,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암을 지키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벌 내려야 되죠. 당장 심판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 그게 자기 아버지가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동족 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둘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전쟁하고 나면요,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갈등을 하지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막아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면, 여러분 6.25 전쟁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러니까 지금 동족 간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자, 한번 보세요. 아들 아비암도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해요. 아버지 시대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들인 아비야 시대에도,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몇 명, 80명, 2배나 더 많은 숫자를 택하여 가지고 대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나는 다윗의 후손, 이 자긍심만은
이 아비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대 80만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북이스라엘이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스마라임산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여사나 베델, 에브라임 요 지역을 이제 아비암이 빼앗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영역보다 좀 더 넓게, 조금 더 북쪽으로 땅을 넓혀간 거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전쟁에서 이겼고 땅도 더 넓게 차지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아비암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를 지켜 세웠을.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등불을 준비시키시면서 이 남쪽 유다 아비암 이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줘요. 자, 등불이 뭔지를 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뭐를 주셨다?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바로 이 남쪽 유다 르호보암 그리고 이 암비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시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죠? 등불을 주신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들을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십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자, 역대하 1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다 치시고 막으신 거예요. 자기가 자네가 이 80만 대 40만 싸움 가고 이긴 50만을 죽여가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시련을 주고 자꾸 경고를 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의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도 되지만 전쟁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결코 우리를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전쟁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아비암 시대와 여로보암 사이에 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 경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전쟁하면 무슨 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회사가 날마다 서로 싸우고 하면 여러분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계속 여야가 그냥 전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맨날 싸워가지고 이편 저편 나누어가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것을 소를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전쟁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짓밟고 내가 이기면 그게 승리인 줄 알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바보가 하는 바로 그런 짓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결코 우리를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도 결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싸우면 자식이 그걸 보고 집에 붙어 있겠습니까? 떠나려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빨리 아비암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꼭 이게 나라가 나라 사이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꼭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그게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형제간이든 교회 성도들 간이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웃 간이든 회사 다니면서 이 같은 동년배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업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요. 결코 그것을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요? 천만에요. 그것처럼 자신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안는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전쟁을 허락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비암이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에 장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은혜야. 그나마 그래도 그 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전쟁에서 어쨌든 이기고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이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삶의 모습이든 우상 숭배이든 그가 하는 행동이든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을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비암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면서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자, 이런 상황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의 자존심, 뭐 이기,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싸움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은 돌이키는,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빨리 돌아와서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잘,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이게 능력이고 지혜고 깨달음. 미련하게 이것저것 다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두 손 두 발도 뭐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죠. 그래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암의 믿음의 길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에 바르게 아비암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